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도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살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병에 걸리는 것이고 죽는 것이 가장 두렵죠. 근데 놀랍게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렸던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꿔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죽었던 그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을에 환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그 뒤를 두 사람이 따라오는데 눈이 안 보이는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은 따라가기 쉽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 두 사람이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셨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시면서 서서 뭘 하기를 원하냐?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당연하죠.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 눈을 만져줬더니 이들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어둠이 떠나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풀어지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저주죠. 근데 그 저주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병이 깨끗하게 돼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눈을 뜨게 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입니다. 눈을 감고 사는 사람, 눈을 뜨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소경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게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져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계심을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겠습니까? 눈이 감긴 자들이겠습니까?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를 띄워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맹인들의 눈을 띄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흑암의 세력,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겨졌다 그랬죠. 아들의 나라로. 이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한 때 가운데서는 원수 마귀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지금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는 도둑놈이죠.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원수 마귀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어두워지고요.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점점 종말의 때로 이렇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원수 마귀로 인하여 영적인 공격을 받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을 이미 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소경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뜬 자들인 것입니다.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눈뜬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갑옷을 입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눈뜬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눈뜬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컬러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나 눈뜬 자예요 이러면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끊어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눈뜬 자입니까? 눈을 감은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눈은 뜨기는 뜬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어둠의 역사가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종종 어두워지거든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눈뜬 자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리 지르다 이 말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크라조 이런 뜻이에요. 크라조. 이 크라조가 뭔가 하면 까마귀가 깍깍깍깍 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가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까마귀 소리가 깍깍깍깍깍깍 하는 소리 들리죠. 그죠? 그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으라 이런 뜻인 거예요. 까마귀가 아침에 눈 뜨면 깍깍깍깍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이 훨씬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가 약화되면 나도 모르게 내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느냐, 영적으로 잘못되느냐,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지속되느냐, 이 문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를 멸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눈이 뜨인 자로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눈이 더 많이 열려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선명하게 분별할 것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는 어둠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조건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적어도 되려면 이 일은 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병자를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메시아의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쳐주는 메시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누리고 있죠. 우리는 눈먼 자였는데 눈이 밝아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갇힌 자였는데 자유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은 자였는데 이제는 감방에서 자유케 돼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향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면요, 모든 소망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거는요,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0.000000000%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탁 띄워준 것은 그가 100% 메시아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그 메시아의 사역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먼 때 눈을 뜨게 되고, 우리는 갇혔는데 자유케 되고, 우리는 병들었는데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종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즉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이 뭐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내 것이 되게 하라는 뜻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눈먼 자들인데 우리가 눈을 뜬 자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이 이 자존감 하나는 꼭 붙드셔야 돼요. 나는 눈먼 자가 아니고 나는 눈뜬 자다. 누구 때문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눈먼 자 하나 눈 띄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맹인의 눈을 띄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증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는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한다고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인데 황제가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는 소식 아닙니까? 황제가 들어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선물을 뿌리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풀려나고 황제가 주는 엄청난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 땅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였지만 우리는 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포로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박살내는 존재죠. 이걸 믿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죠. 영적인 눈이 떠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죠. 자,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바로 내 믿음의 고백이죠.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랍비요, 나사렛 예수요, 뭐 이렇게 부르죠.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맹인들은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뭐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예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메시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깊은 심중의 고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아시지요? 그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선언적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쓰지 않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을 쓰면 부자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인색하고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하늘의 그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고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원수 마귀의 경관진에 대해서 전혀 쫄지 아니하고 원수를 향하여 명령하며 사단아 떠나가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게 오는 그 모든 질병에 내가 속지 아니하고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이걸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 멋진 신앙생활이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이미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릴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놀라운 것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울함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낙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분노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미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모든 것을 끊어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는 게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줄 모른다면 내가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눈에다 손을 딱 댔더니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네 문제를 그렇게 풀어줄 걸로 믿느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글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 믿느냐? 글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내 경험상 글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은 누릴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두 맹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지만 이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활자가 아닙니다. 그저 인쇄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설과 다릅니다. 세상의 소설은 한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들을 맛보는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상식이 되면 됩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이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기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발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먼 자가 눈이 뜨여지고 나병 환자가 자유함을 얻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 어제 우리가 바이블 키할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있는 종이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는 날 동안 일으켰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면 성경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3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 없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좀 앞으로 돌아가 보시죠. 제가 이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 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 여러분, 이거 말씀 잘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시하는 말이죠.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하고 어릴 때 같이 살았던 동네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곳에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강제라도 예수님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병인만 고쳤다. 이 비극이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동네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아니, 우리 진교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을 떠나셨어요.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험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믿는 그 불신앙이 나로 하여금 의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맞아질 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던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의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눈뜨기가 지금 몇 년이 걸린 겁니까? 만약 이 맹인들의 나이가 30살이라면 30년 동안 깜깜하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0년 동안. 맹인의 나이가 40년이면 40년 동안 깜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아떨어지니까 그 두 맹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눈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계신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다시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뭘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다, 결합하다, 뭉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과 함께 뭉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듣고 끝나버리니까 믿음과 연결이 안 되어서 유익이 없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게 믿음으로 결부되지 아니한다.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참 많으니까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내가 감기에 걸리면 별 믿음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며칠 지나가면 나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 믿음을 싣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믿음을 실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믿음을 심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두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떠나가는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선명하게 그려진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또 저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